근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차라. 지혜 있는 자가 차라.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주의 뜻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다니까요.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인본주의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겠습니까?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고 현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욕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다니까요. 영적인 값어치를 알기에 그것이 귀하기에 그걸 위하여 기꺼이 죽은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기꺼이 죽기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도 천국 가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삼청천까지 가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그것을 간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야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고 거룩한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백날 천날 알아도 안 합니다. 왜? 육신의 이 땅에 게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고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기 알아도 행동을 안 옮깁니다. 이 땅에 게 더 귀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한다 아십니까? 지옥 가서 불쌍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그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줬기에 불쌍한 겁니다. 스스로가 그걸 몰랐기에 불쌍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나는 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행동으로 성경대로 움직이고 옮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왜 두렵고 떨린다 그랬겠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자는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다른 어떤 일로 제가 중환자실에 잠시 들어가 봤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삐삐삐 뭐 이게 막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쫓아와서 뭔가 약을 넣으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색깔이 노래졌다가 파래졌다가 약에 따라 이게 반응이 바로 와요. 그 강력한 약이겠죠. 강한 약이겠죠. 그런데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다렸던 성령 충만받은 자의 모습이 그들 120분들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 나타났다니까요.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느냐는 겁니다. 달라진 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있을 수 있고 말씀 따라 사는 복의 길을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그렇게 죽은지 아십니까? 거룩한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영안이 열렸기에 무엇이 귀한지를 알기에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봄방학이 있었습니다. 왜 봄방학 한다 아십니까? 공부하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봄에 농사 지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와요.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학교 안 보낸 집도 있었으니까요. 소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즘 보면 기절할 일이겠지만요. 그 당시 그 정도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후만 되면 걸어서 각 가정마다 가서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면 부모님도 뭐라고 한답니까? 그럼 배워서 뭐 하냐고. 특히 여자분도 배워서 뭐 하냐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 보기에는요, 농사 지은 게 더 값어치 있고 유익하고 이익이기에 학교의 학자도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해봐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앞서서 학교가 우선입니다. 왜?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한 것을 아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땅의 논리도 일하는데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안다라면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알면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영적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주춤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정도인가 억수로 경상도 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세미나 가기 전에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줬지만 이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주면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7번인가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믿어지고 편안해진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 가운데서 또 뭐 집에서 연락이 와가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금요일 날은 또 방도 갔다 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게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아니 뭐지? 아니 이 마귀가 주는 말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다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 선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찾아갔어요. 정심을 가지고 묵자면서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서원한 거. 내 인생의 서원 중에 가장 이번에 있는 거 다 때려 넣어가 서원했어요. 엄청나게 때려 넣었어요. 교회에서 잔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 정도입니다. 여서 자는 저서 자는 누워서 자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최대한을 쏟아부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가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하루 종일 영적인 이야기 듣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자고 나고 뭐 일하고 저녁에 밤에 자다 새벽 4시 이렇게 나가 핸드폰을 봤는데요. 와, 톡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새벽 7시에 노예 모임이 있고 오후에 뭐가 있고 막 내가 그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 정신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갖는 거래요. 정말 위기가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내 앞에 올 때에 그런 일들이 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정상인 것 같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서해나 남해에 가보면요. 태풍 분데도 항구는 잔잔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가서 과음 쳐서 파도도 안 치기는 좋은데 왜 배가 안 나갔냐고 막 과음을 쳐요. 전라도 사람 가만히 있어요. 하도 많이 당해봐가 나 저 섬만 나가면 어디든지 아니까 말을 안 해요. 꼭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고 확인하겠다니까. 그분들 다 찍어 먹어봤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경상도는 안 찍어 먹어봤거든요. 바다가 다 보이니까. 괜찮다 나가자 내가 책임질게. 뭘 책임져요 자기가. 우리 인생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성령의 사역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놀랍고 대단한 것들요 틀리는 거 많습니다.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옳은 줄 알고 확신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뛰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그 많은 내용도 우리가 듣잖아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듣고 요즘은 주의 은혜로 각 교단의 총장급부터 해서 각 교단의 총회장 엄청난 분들이 그 간증하는 거 보면요. 와 하루는 제가 일어나가 찬양 안 하잖아요. 얼마나 받으지 일어나가 내가 막 손 들고 나중에 울면 쪽팔리든지 그만치 은혜를 받아서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안다라는 게요. 때로는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가를 내가 내한테 속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속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성경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 거룩한 영적인 욕심보다 이 육적인 세상적인 욕심이 더 강하기에 그걸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주인이 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돈,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건 딱 한 가지에서 결정납니다. 영안이 열리는 만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러졌는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영적이 더 크고 놀라운 복인 줄 알았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그 복 더 놀라운 거 쫓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의 이 놀라운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인격으로 내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충만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성경의 그 뜻대로 역사하는데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성도들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장 67절에도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며 가로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지 충만하란 말이 어디냐 하는데, 제발 성경을 읽을 때에 정성을 다해서 읽기 원합니다. 오늘 몇 절 속에서도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 일본말로 앵꼬는 그러니까 바닥 났다는 거잖아요. 가득 채우세요. 가득.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심령 천국입니다. 왜?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준비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짐승을 키웠는데 이 염소가 얼마나 참 고집이 센지 줄을 끄집고 가면은 막 떠봤다가 줄을 내팽개쳐보고 나누면 또 따라온대요. 기가 막히대요. 양은 안 그런데요. 그리고 소도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그 염소를 자유보 맡기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 그래 뻗대 자기 보고 염을 먹으라고 끄집고 대도 뻗대고 집이 가자 대도 뻗대고 하여튼 좋은지 나쁜지도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뻗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귀하게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데도 뻗대고 보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봄을 알겠습니까? 여름을 알겠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거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영안이 열렸기에 그들은 그 복 받으려고 죽으라고 뛰어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이 있고 반면에 방탕에 이 방탕하게 사는 모습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요, 방탕과 육체의 이 지배를 받는 것, 그걸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 정욕, 어리석은 지혜, 세상적인 거, 술 취하는 거, 세상적인 중독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데요. 중독은요, 내 생각으로 그것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을 먹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총신대에 중독 상담학과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나라에서 국민들 3%인가 5%인가 중독자가 그만큼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벌을 줘도요, 안 듣습니다. 내가 조절을 뭐 하니까. 조절을 뭐 하니까.
나의 생사, 인생, 영혼의 때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이 모든 걸 위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방탄의 모습, 악한 모습, 그런 것을 버리고 죽게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를 이끌어가야 우리가 그 성령에 따라 나아감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35절에도 비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등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안 해줍니까? 충만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방탄이란 것은요, 방탕, 값진 것을 값없는 것처럼 향방 없이 내던지는 것. 좋은 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집어 던지는 것. 성경에 보니까요, 좋은 것들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한 곳에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났을 때 배가 가라앉아 침몰할 것 같으니까 사람 빼고 다 집어 던지랬습니다. 왜 집어 던진다 아십니까? 생명이 제일 귀하니까. 그 생명병원은 다 집었던 겁니다. 살라고 다 버린 겁니다. 사는 게 가장 귀하니까 그보다 뭐한 건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릴 때 정말 값어치 있는 거 붙잡고 나머지 건 다 버리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갔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귀하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그걸 아낌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 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는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어리석고 지 없는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요,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지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타락한 인격을 가진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들의 그 경험적인 목적을 바꾸고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성도 안에 가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의 뜻을 이루시고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이 방탕함과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이기고 그러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게 가장 복이고 잘되고 흥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육체의 욕심과 죄를 이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불의한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다. 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것에 빠져있는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유업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요.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본질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잣대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더 귀한 것을 보고 깨닫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보다 못하게 여긴다. 그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제까지 거머쥐었던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엄청나고 놀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에 가장 보잘것없는처럼 보이기 버린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많은데 금덩어리가 내 앞에 가득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덩어리가 여기 있고 옆에 은덩어리가 있으면 어느 거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어느 슈퍼인가 뭐 특별 행사하는데 박스에 과자를 담아갈 수 있을 만큼 담아갈 수 있다고. 자기 친구는 뭐 40몇 개인가 담아갔다고. 그냥 그 뭐 담아가서 뭐였으나 그 몸은 살찌는데 저는 살찔까 싶어 과자를 안 먹는데 줄을 서서요 막 터져 나가요. 그 한 박스씩 가져가려고. 돈 대비 그게 그때 10,000원입니까? 10,000원 되고 그 마침이 요즘 과자 한 봉지 돈이 얼면 돼요. 뭐 한 박스씩 가져간다 그러니까. 저래도 안 망하겠나 싶은데. 나 금덩어리가 시기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으면 한 박스 가져가려면 은덩어리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덩어리 가져가지. 저도 금덩어리 가져갈 것 같은데. 영적인 걸 알면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타락에는 믿으려 하지 않고 불신하는 영적인 타락과 육체의 생각을 하는 불순종의 타락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지배받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요,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길을 쫓아가게 돼 있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의 부분을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 영적인 욕심,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귀한 것 붙잡고 나가 욕심이 우리 것이 되고 그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만 합니다. 이 땅의 것만. 왜 그게 좋으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그게 최고니까 그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납이 좋으면 막 계속 납만 들고 있잖아요. 옆에 금덩어리가 있는데도 납덩어리 들고 가는 겁니다. 납덩어리 들고 갑니다. 금덩어리 안 들고 가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죄의 생각은 죄악된 것이고요. 죄를 이끌어가는 내 육신을 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 부분에서 결단코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주신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냐면은 마귀보다 더한 원수가 누구냐면 내 육신이라 그럽니다. 내 육신.
조금 편하려고요. 조금 편하려고. 행하면 복이다 했는데도 잠시 앉자, 잠시 눕자 그러고. 조금만 있다 그러죠. 내일이다 그러죠. 오늘만 날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래봐. 하와가 자기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와만 약하고 앉았는데 하와가 먹든 말든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랬으니까 자기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와 같이 육신에게 저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이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그것에 빠져가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속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의 멸망할 생각을 영원히 살아야 할 생각, 영원한 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어리석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적인 내 육신의 그 힘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성단에 가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은 세상적인 방탕과 육체의 지배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육체의 소욕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결론 부분에 가가 마지막에 가 나의 달려갔기 다 달려가고 의의 멸관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받기에 능력 따라 받는 게 아니라 내 실력 따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받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결론 맺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귀한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림하심이 내 가운데 임했기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함을 이룸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육체의 소욕과 생각은 완전히 다 소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엄청난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누리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일가 친척들 위에도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복을 누리는 축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귀한 복이 되고 그 삶이 축복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미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